창세기 1장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터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천지가 지구의 하늘과 땅을 의미한다면 서술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천지란 지구의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선 현대과학이 인정하고 있는 빅뱅 우주론에 의한 우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빅뱅으로부터 약 3분 뒤 급팽창을 마치고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빅뱅 직후에는 우주의 밀도가 너무 높고 뜨거워 빛도 뚫고 나올 수가 없어서 암흑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38만 년 후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로 내려가고 밀도가 낮아지면서 처음으로 원자가 형성되고 빛의 입자인 광자가 비로소 직진 운동이 가능하게 되자 이때 최초의 빛이 암흑 세계를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마치 인간이 잉태 후 10개월을 엄마의 자궁 속에서 성장하다가 출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맨 처음으로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운 빛의 흔적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빛의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 38만 년 만에 탄생한 아기 우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빅뱅 우주론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는 1964년 미국 전파 천문학자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는 2001년 우주 배경 복사를 더욱 정밀하게 탐사하기 위해서 WMAP를 델타 로켓에 탑재하여 우주 공간으로 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관측 끝에 2003년 이 탐사선 WMAP가 모은 상세한 관측 데이터들이 마침내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들은 우주 배경 복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우주는 빅뱅 후 38만 년에서 4억 년 동안은 별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4억 년이 지난 후에야 최초의 별들이 생성되기 시작했으며 이 거대한 별들이 모여서 은하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최초의 별들은 당시 우주에 존재하던 원소들인 수소와 헬륨이 매우 많이 밀집된 곳에서 태양 질량의 10배 내진 수백 배에 이르는 무거운 별들로 탄생되었으며 이 거대한 별들은 100만 년 정도의 짧은 수명이 지난 후 폭발하며 최후를 맞이하게 되면서 자신이 핵 융합을 통해 생성한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에 방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빅뱅 당시에는 수소와 헬륨뿐이었던 우주의 가벼운 원소들이 뭉쳐져서 초신성이 탄생했고 초신성들의 핵융합 덕택에 100여 가지 이상의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려면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의 8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초신성이 아니면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초신성들이 폭발하여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했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무거운 원소들이 확산되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원소들은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다른 별이나 행성들의 재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초신성들은 핵 융합으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죽음을 맞이한 순간에 우주 공간으로 장렬하게 폭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빅뱅 후 92억 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 인간은 138억 년 만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하늘과 땅을 의미하고 있는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현대 과학인 빅뱅 우주론으로 해석해봐도 지구가 포함된 태양계는 45억 년 전에 생성되었고 빛은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난 138억 년 전에 생성되었으므로 창세기의 창조 순서와 빅뱅론에 의한 생성의 순서는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됩니다.
창세기는 왜 천지창조를 맨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우주배경 복사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주배경 복사에 의한 아기 우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과학자들은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죠. WMAP가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 미세하지만 밀도와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한 차이로 밀도가 높은 곳이 별과 은하계가 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난 후 빛이 처음으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이미 인간의 유전자처럼 우주가 어떻게 형성될지 설계도를 가지고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보다 설계도가 우선인 것이죠. 창세기의 천지창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실 것인지 이미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창조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천지란 문자 그대로 지구의 하늘과 땅만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오히려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천이란 시간과 에너지이고 지란 공간과 물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란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기록을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로 재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첫 구절이 천지 창조가 먼저이고 빛의 창조가 그 다음이듯이 우주도 빛의 출현에 앞서 우주 만물을 생성할 수 있는 설계도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빅뱅 우주론으로 재해석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창세기는 빅뱅 후 38만 년과 빛의 생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갇혀있던 우주를 광명의 세계로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6천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는 이와 같이 20세기에 와서야 빅뱅 우주론에 의해 밝혀진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맞는 용어로 창조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읽고 연구한 수많은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을 비롯해 그 누구도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할 내용이 창세기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 유럽은 구교인 카톨릭과 신교인 프로테스탄트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인 영국의 청교도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카톨릭의 탄압을 받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서 약 40여 명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버지니아 식민지에서 북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허드슨강 어구에 식민을 허락하는 특허장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건너가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1620년 9월 16일 영국 남서단의 항구인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메이플라워호에 승선한 사람들은 모두 102명이었는데 청교도는 41명이었고 나머지 61명은 부족한 임대료를 마련하기 위해 모집한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60여일간의 기나긴 항해 끝에 처음에 목적지를 벗어난 오늘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연안 케이프 포드만에 1620년 11월 21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동하여 12월 21일에야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게 되죠. 청교도 이민자들은 항해하는 중에는 사망자가 1명에 불과했으나 기아, 혹한 질병 등으로
도착한 그 해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절반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종교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과감한 이민을 택한 청교도들의 자극을 받은 유럽인들에게 신대륙에 대한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난 덕택에 식민지가 더 빨리 개척되고 청교도들의 프론티어 정신은 미국의 독립과 건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미국 장로교의 뿌리가 되기도 했죠. 살아남은 50여 명의 청교도들은 동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신대륙에 개신교를 전파했으며 종교의 자유를 막익했습니다. 불과 50여 명이라는 적은 숫자의 청교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업적을 남긴 것이죠. 과학자들은 지금도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달에 사람들을 보내고 화성을 탐사하고 있으며 외계 생명체를 찾고자 우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기독교를 확장시켰듯이 이제 우리들의 의식을 우주로 확장시키고 기독교를 지구에서 우주로 확산시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